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자녀와 주민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실상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일어나세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일단은
전해요. 한번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죠. 주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죠. 난 끝까지 모든을 전하네요. 함께하니 모든을 잘해요. 발자취를 따라서 가네요.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요. 발자취를 모든을 잘해요. 함께하니 모든을 축하해요. 발자취를 따라서 가네요.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요. 아멘. 우리 다음 곡 강하고 담대하다 볼게요. 우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가스펠 소동부 친구들 되게 간절히 환영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 겁낼 것 없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즐기고 따라가면 약속을 땅을 얻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늘 함께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네. 여호와 주 하나님
모두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맨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찾아봅시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실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여러분, 자, 모두 다 저를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를 볼 때까지 다 왔네요. 상당히 빠르네요.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생각. 자,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라는 걸 다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볼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자,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생각해. 하나만 생각하면 좋고 2개, 3개, 4개, 5개, 8개, 10가지, 100가지가 생각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슬픈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기쁜 순간,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나에게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생각해봤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워터파크 갔을 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유언이고요.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없어요? 얘가 한번 얘가 해야 돼. 축구는 너. 아, 그 무풍으로 무풍이라는 게 있어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는 친구? 시원이 그게 있긴 한데 시험 잘 봤을 때랑 시험 잘 봤을 때랑 다음이랑 워터파크 갔을 때 워터파크 갔을 때요. 결국엔 나 기분 좋은 것들만 있네요. 다음은요? 워터슬라이드. 이번 여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서핑 할 때. 이번 여름에 놀 때 가장 기억에 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 한편 바닷가 계속 물과 관련된 게 계속 나오네요. 자, 모두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워터파크, 서핑, 바닷가, 혹은 시험을 잘 볼 때 등등등 이런 상황이었겠지만, 우리가 큐티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있는 바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일까요? 바울은 워터파크를 못 가봤겠죠. 이제 이 당시에 워터파크가 없었겠으니까 서핑도 못 해봤을 거예요. 바닷가는 가봤을 수도 있어요. 전도 여행하면서 바다는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지도를 볼 텐데. 서핑 보드가 없죠. 그렇죠. 보드가 없죠.
맛있는 걸 먹을 때 피자 치킨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 자, 바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때. 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뭐 하러 가고 있었나요? 쇼핑하러? 네. 있는데 멀리 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가는 이 길 끝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자, 바울은 이 순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그 길에 빛으로 한 빛이 나를 비추더니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이 사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이죠.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다른 존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죄인 중에 죄인이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바울은 이 순간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순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아, 이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그토록 공부했던 구약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얼마나 바울이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었는지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잊어먹진 않았겠죠? 자 복음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죠? 어떤 말이 어떤 설명이 따라 붙는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 한 친구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 화면을 보세요. 이 화면이 뭘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바닷가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지도가 어렵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다녔던 곳을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여서 어떤 한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방금 다가 말했나요? 우리 천둥번개 사도행전 28장에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한 태풍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 고린도, 안디옥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 바울이 여기에 있어요. 로마. 지금 여기 이탈리아라고 써있죠. 이탈리아 로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땀 찍힌 거지 갔다 온 거지? 자유로운 상태일까요? 아니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일까요? 아는. 로마에 있는 바울. 아니요. 왜 아니죠? 아니 감옥에 같이 있잖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뭐요? 찍었어요? 아니요. 아까 노래에서 많이 나왔어요. 노래에서 나왔어요. 찬양에서. 훌륭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에 체포되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끌려온 상태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체포되어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어느 때 바울을 재판합니다. 바울은 사형입니다. 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오늘 안 죽어요? 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뭘 하고 있었나요? 자, 여러분 절 집중하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 바울은 뭘 하고 있었나요? 기도는 했겠죠. 힌트 여기 있네요.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나 좀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말 좀 해줘 라고 울며 불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거침없이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서 체포되어 있는 바울을 보고 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바울, 사도행전 모두 다 실패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바울은 감옥에 있고 사도행전도 더 이상 복음이 앞으로 전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있을까요? 인간의 계획에 실패는 무조건 있어요.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실패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은 두려워하며 겁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 거죠. 바울에게 나오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삶의 모든 방향을 다 맞추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끝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과 복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잘 찾아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부에 1번에는 뭐가 맞고 1번에는 뭐가 틀리고 2번에는 뭐가 맞고 3번에 뭐가 틀리고 한번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1번, 사도행전은 베드로, 스데반, 바울과 같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1번이고요. 2번,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2번이고요. 3번,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진시키시는지 보여준다. 이게 3번이에요. 자, 1번, 2번, 3번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보세요. 1분입니다. 여러분 1분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 10번 정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사도행전을 정리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1분까지 필요 없나요? 다 했다. 나는 다 했다. 나는 다 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사도행전은 베드로, 스데반, 바울과 같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자, 맞다, 틀리다. 뭐가 틀린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나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훌륭합니다. 1번, 사람이 아닌, 여기가 사람을 빼고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면 정답이겠죠. 두 번째, 2번.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자, 뭔가요? O인가요? X인가요? 자,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죠? 자,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진시키시는지 보여준다. 자, 마지막.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 맞아는 반말이고요. 맞아요. 자,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진시키시는지 보여주시는데, 그 복음의 전진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진했냐? 자, 여러분 색깔이 정말 많죠? 안감대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전진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의 힘으로 전진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이 복음에 맞춰져 있었어요. 복음, 예수님. 바울처럼 예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깊이 매료되어 있는,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죽입시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바울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로마 법정 앞에 가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바울은 이 사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충분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늘 함께 하시며 바울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대다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거의 죽이는 그 지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방해도 복음의 전파를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훌륭했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다양한 곳으로 직접 이끌어 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전파는 끝나지 않아요. 실패할 줄 모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분명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다시 처음부터. 자,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자, 여러분 모든 글자 효과가 들어갑니다. 효과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무슨 복음? 십자가를 줄 모르는 복음. 자, 그 다음. 죽지 않는 복음. 그 다음. 사라지지 않는 복음. 그 다음. 침묵하지 않는 복음. 마지막. 멈추지 않는. 여러분, 사람은 죽고 사람은 죽으면 침묵하고 사람은 죽으면 사라져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멈추지 않아.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악을 쓰며 우기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어제 이제 저녁에 늦게 그 안내를 드렸던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따 공부하시면서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멈추지 않았고 어떻게 침묵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사라지지 않았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나약해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복음 전파의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번 주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노트나 주보에 이건 계속 화면에 띄워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대로 꼭 써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헌금위원이 못 왔어요. 시간이 내가 오늘 아파가지고 못 왔거든요. 헌금 봉투는 헌금위원이 안 왔을 때 헌금위원은 제가 하기 때문에 자, 헌금함을 서우야 저기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와주세요. 아니요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자 서우 고마워요. 자 제가 이 앞에서 들고 있을 테니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자 한 사람씩 뛰지 말고 순서대로 천천히. 자, 모두 다 헌금했나요?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이 함께 금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